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 목회자들을 인솔해서 한국에 왔는데 마침 춘 3월 봄이어서 겨우내 죽었던 것 같았던 메마른 나무가지에서 새 잎새가 돋고 또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1년 내내 푸르른 잎사귀가 무성하기만 한 열대지방에 살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메말랐던 나무가지에서 새싹이 나는 것이 처음 보는 것인지라 아주 신기하다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한국은 교인들만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한국은 나무들도 신앙이 좋은가 봐요. 죽은 나무들이 부활을 하네요. 그러더랍니다. 생각해보면 이 부활이란 것 참으로 신기한 사건입니다. 요즘 쏟아져 나오는 거짓 뉴스들이 우리 사회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거짓 뉴스가 그 옛날 이스라엘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거짓 뉴스들은 오래 가지를 못하고 거짓으로 드러나고 맙니다. 아무리 기발한 거짓 가짜 뉴스라고 하더라도 역사적 진실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당시에 이스라엘을 어지럽혔던 가짜 뉴스를 몇 개 소개합니다. 하나는 무덤 오인설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아가 놓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소문을 퍼뜨렸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또 하나는 가사설이 있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가사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서 도망쳤는데 그걸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주장한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또 하나는 시체 도난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진 뒤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또 환각설도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헛개비를 보고 부활했었노라고 주장한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를 만든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사실 머리가 대단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나빠서 그렇지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만들어냈는지 머리가 놀라운 정도인 것을 우리가 합니다. 하도 말도 되지 아니하는 황당한 주장이라서 하나하나 따지고 싶기도 하지만은 혹시 거짓 뉴스에도 현혹되는 사람들이 나올까 봐서 우리 예수님 부활에 대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몇 가지 제시해 드립니다. 우선 지금도 존재하는 그 빈 무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 또 순교자들, 그리고 오늘의 현재 부흥이, 이 교회의 부흥이 그 객관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교주의 무덤을 멋있게 꾸며놓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신이 없는 빈 무덤, 텅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그 부활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의 사실이라고 외치다가 순교한 사람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짓인 것을 알면서 그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순교자는 죽음으로 말한다고 하는 말처럼 직접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진실이라고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무엇보다 기독교의 왕성한 부흥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처음에는 기독교를 핍박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고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계속 부흥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거짓이라면 교회는 당연히 얼마 못 가서 벌써 무너졌을 것입니다. 역사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따져봐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실제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 사건은 지나간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오직 믿는 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 이 히스토리컬 이벤트가 내가 믿음으로 나의 인격적인 사건, 내 퍼스널 이벤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활을 믿으면 곧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if we have been planted together 그랬는데, 여기서 연합한다고 하는 말은 본래 원예 용어였던 접붙인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에 다른 나무 하나를 접붙이면 그 나무와 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과 한 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내 영혼이 예수님께 접붙여짐으로 예수님의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내 영혼이 다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바울을 세례와 연결을 해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로 죽었던 영혼이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의식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생명을 이것은 다 하면 끝내는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죽은 육신과 함께 영혼은 죽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에게 영국의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힌두 교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가 짧고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활 때문이다. 부활 때문이다. 기독교는 부활 곧 영생으로 이어지는 종교이기 때문에 힌두교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대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와 수양과 수준을 강조하는 데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생의 허물을 깨닫게 하는 철학으로 끝나거나 윤회설 정도로 설득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바탕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바탕을 두고 있는 영생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혼도 이미 다시 사는 줄로 믿으시고 언젠가 여러분의 육신의 수명을 다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영생의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내가 부활을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내 삶이 새로운 사람의 삶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거와 전혀 다른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예수 부활을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사악한 핍박자였던 그가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도리어 실천했습니다. 한마디로 BC에서 AD로 변화되어진 겁니다. 죄는 싫어해서 피하고 하나님은 사랑해서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고대 신학자 어거스틴은 2000년 우리 기독교 교회사 가운데 보배와 같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 그는 많이 교회에 빠지기도 했고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극적으로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는 그 속사람, 그 영혼이 다시 살아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루는 길을 걷다가 과거에 만났던 방탕한 여자가 만나게 됩니다. 가볍게 목례만 하고 그냥 지나치려고 그랬는데 그 여자가 그를 멈추어 세웁니다. 어거스틴 아니잖아? 왜 요즘 안 보이는 거야?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때 그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그 옛사람 어거스틴은 이미 죽어서 나는 새사람 어거스틴이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영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 생활이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이하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믿으셔서 새 사람으로 성령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담대하게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예수의 부활을 오늘 우리들이 믿으면 내 몸이 장차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또 썩음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흙으로 돌아가 다 썩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부활하는 몸은 예수님의 부활체와 동일하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샘플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처럼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장차 다시 살아나게 될 몸이 구체적으로 어떤 몸인지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 육체는 약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또 썩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게 되는 그 몸은 강하고 늙지 않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빛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구나 생로병사의 연속이지만 장차 우리가 부활하면 모든 고통과 질병과 장애도 감쪽같이 사라지고 이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도 침범하지 못하는 완전한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그 몸은 문자 그대로 완전한 몸으로 치유된 몸입니다. 다시는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을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신기한 일이지만 틀림없이 그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한다면 그때는 언제쯤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육신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뉴저지의 술집의 어느 골목길에서 대학생들 둘이 서로 실갱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술 마시러 술집으로 가자고 그러고, 또 다른 하나 스티븐 클레븐드라고 하는 이 친구는 술을 마시고 싶지 않다고 뒷걸음을 쳤습니다. 결국 한 청년은 혼자 술집 골목으로 그냥 사라졌고, 이 다른 친구 스티븐 클리브랜드는 골목 건너편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간판에 써있는 성경 구절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더니 혼자서 그 예배당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날 성경 구절이 부흥회 중이었던 그날 밤의 설교 제목이었는데 바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복음이 무엇인지,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죄의 싹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클리블랜드는 뉴욕주 버팔로에서 정직하고 아주 소신이 있는 행동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뉴욕주 이리 카운티의 군 보안관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가 44살 때에 버팔로시의 시장이 당선되더니 다음 해에는 뉴저지의 주지사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는 마침내 미국의 2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종신형을 받은 죄수 하나가 감옥에서 스티브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고 하는 신문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25년 전에 스티븐 클리브랜드와 헤어져서 젊은 시절 술집을 드나들면서 보내던 바로 그 친구 학생이었습니다. 스티븐 클리브랜드는 개혁, 정직을 모토로 정치를 해서 제24대 대통령으로 재선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생의 부활로 다시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영생을 얻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훗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처럼 빛나는 몸으로 부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이제 자기를 비우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완전히 복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부활의 몸으로 주님처럼 아름다운 거룩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되 첫 열매로 보여주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루하루 부활하신 주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된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